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메릴린 브리지스의 인생 거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주어라. 세상의 것이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사랑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에 사랑이 흐를 것이고 그대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진실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선물은 친절로 화답하고 그리하여 존중은 명예로 만나게 될지니 달콤한 미소는 그대를 반드시 찾아오리니 똑같이 달콤한 미소로 슬픔과 연민을 주어라.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그리하면 언젠가는 열매로 다시 거둘지니 그대 마음에 흩어진 씨를 세상에 퍼뜨려라. 지금 당장은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왕에게도 거린에게도 삶은 다만 하나의 거울,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그리하면 최상의 것이 당신에게 오리라. 인생은 거울이라는 겁니다. 왕읍으로부터 거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인생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그대로 내 모습이 나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말 최상의 것을 주게 되면 세상도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삶을 살면서 최상의 것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럭저럭한 것을 받고 있는가? 더 심하게는 정말 나쁜 것, 최악의 것을 받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정말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미소와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정말 존중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정말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최상의 것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최상의 것을 받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찾아오고 더 좋은 것들, 더 나아가서 최상의 것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최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비록 좋지 않은 것들이 찾아와도요, 금세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 최상의 것들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최상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최상의 것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정말 주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최상을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이죠. 여러분 공백 안에 M자를 넣으면 뭐가 돼요? 밀크가 되는 거예요.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공백이지만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됩니다. 밀크와 실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삶이란 결코 이런 밑감 메우기와 같습니다.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가 있고 그 옆에는 마음대로 자신이 써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유로운 공백에 어떤 글자를 써 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글자, 정말 아름다운 글자, 멋진 글자를 써 넣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글자를 써 넣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상의 글자를 써 넣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글자, 최상의 글자를 써 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상 29장 12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까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연필에 의해서 하나님은요,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는요, 연필 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그 연필로요, 여러분들의 인생 각자의 삶에요, 글자를 써 넣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글자를 써 넣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똑같아요. 한나도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으신 연필로 어떤 글자를 써 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인생이 부하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글자가 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필로 아브라함의 삶의 최상의 글자인 복자를 쓰셨어요. 아브라함은요, 75세 이전까지는 지질이 복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자를 써 넣으시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자가 들어오길 바라서요, 큰 글자로 여러분 대문 앞에 복자를 딱 써놓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복자를 내가 써놓아도요, 손에 아무리 큰 복자를 쓰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연필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자를 쓰면 여러분 복의 근원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연필로 형통이라는 글자를 써 넣으셨어요. 창세기 3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 따라다니는 글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최상의 글자를 써 넣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권자라고 하는 글자를 써 넣으셨어요. 다윗은 초라한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 넣게 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글자를 써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글자를 써 넣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글자를 써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지금도 연필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글자를 써주실까 준비하고 계세요.
또한 대낮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구하는 게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나 근심 없는 삶. 여러분, 이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딜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린 또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해요. 하나님께 막 최상의 것을 구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최상의 것을 구해요.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지금 최상의 찬양,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마음,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왜 사도행전 저자는 귀신 들린 여종, 이 볼품없는 여종을 등장시켰을까요? 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설명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은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여자. 이 여종의 주인은, 여종의 주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여종도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 최상의 것을 주는 자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주인들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돈만 하는 욕심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요, 주인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린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도 17절과 16절 나오고 바로 17절로 나와요. 여러분 16절 이어서 1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종도 자기 주인에게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글자 써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고 바꾸자 하는 것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시인 에드너 빈센트 밀레이가 이게 다 당신 거예요. 저는 이 글을요 정말 10번 이상 읽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핀 손에 담긴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보석 장식이 없고 숨기지도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랑. 눈과 모자 가득 앵초 뿔꽃을 담아 당신에게 술쑥 내밀듯이, 아니면 치마 가득 사과를 담아 주듯이 나는 당신에게 그런 사랑을 드려요. 아이처럼 외치면서요. 내가 뭘 갖고 있나 좀 보세요. 이게 다 당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보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 가장 깨끗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 내가 드릴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그것을 다 당신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아서 목사 됐다. 아니에요. 저 은혜 받아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님 교회 다닌 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집사 때도 아니에요. 장로 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조영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갑자기 조영희 목사님 설교가 복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 우리 아버님이 아멘을 모르시던 분이 거기에 바로 아멘 하셨어요. 처음으로 아멘 하신 게 그거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최고가 뭘까요?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고는 뭐예요? 안동건 씨, 장선이, 저 권혁현. 그래서 그날 다음 날이요, 그냥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 아들 드리겠습니다라고 봉투에 써서 놓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당신이 그 당시에 교회는 다녀서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에서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정말 가난해서 드릴 것은 없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에게 제일 많이 따진 게 뭐예요? 아버님, 설교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아버지를 드려야지 왜 날 드리냐고. 자기 것을 드려야지 왜 날 주냐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근데요, 한편으로 목사 되고 나니까 아버님의 순수한 마음, 그냥 드릴 게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드리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 전체로 보니까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는 맥도날드가 아니고 버거킹도 아니고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제가 미국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그 햄버거예요. 여러분, 이 인앤아웃 버거는요, 신명기 28장 6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와도 인, 나가도 아웃, 인앤아웃이에요.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인앤아웃이에요. 여러분, 인앤아웃 좀 멋지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앤아웃, 인앤아웃, 인앤아웃에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아니라 인앤아웃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앤아웃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제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창고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해야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 딱 요구하세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하세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이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종하다는 단어는 순종하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다 너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내 나웃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고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최상의 순종을 하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그 순종에는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이 시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럼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이라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받기 싫다면 입 꽉 다물겠어요. 하나님에게 최상의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목소리 크신 분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시간 그냥 꺼다는 보리처럼 왔다 가지 마시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고, 내가 찬양할 때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시고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가 최상의 순종을 한다면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앤아웃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고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손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최상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최상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상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받다가 더 컸어요, 목소리가.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심리학의 상호성 이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론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호의를 받았을 때 꼭 보답해야 한다고 느끼는 심리.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보답해야 하는 심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거예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누군가 나에게 김치 한 전을 줬다면 꼭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큰 것을 받았지만, 큰 것을 줄 수 없지만 작은 거라도 어떻게든 주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야 안젤루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어버릴 것이고 당신이 한 행동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느낀 감정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10년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20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요, 30년 만에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고향 친구를 만나죠. 한 3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좋은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 감정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그 친구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또 반대로요. 별로다. 그 사람 별로야. 진짜 별로야. 왜요? 내 감정 속에 그 사람의 기억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다 감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무엇을 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이 두 가지를 꼭 가슴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일행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에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있는데요. 그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최상입니다. 구원의 길은 생명입니다. 구원의 길을 반드시 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어제 끝났잖아요. 수련회 때마다 우리가 복숭아를 먹어요. 제 친구가 20년 넘게도록 저에게 주구장창 복숭아를 갖다 줍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 왕이었어요. 한 3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했는데 지금 장로가 된 친구예요. 여러분 늘 만날 때마다 장로가 되고 나니까, 장로가 되기 전부터 맞아요. 정말 이 친구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전체가 다 아이들까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든 무언가를 주려고 해요. 정말 많은 것을 저에게 갖다 줘요. 저는 이거 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복숭아 한 개도 주지도 않아요. 내려가면 밥도 사주고 막 자기 집에 있는 거 막 싸도 줘요. 나는 이미 그 친구에게 최고 좋은 거 줬어요. 복숭아 몇 개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죠? 복숭아 더 좋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주냐는 거죠. 최상의 것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많이 주시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내가 그 받은 은혜, 이 친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또한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18절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괴로워서 할 수 없이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이
이 여종을요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인을요 귀신 들린 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천한 종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그녀에게 준 거예요.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것을 고쳐 주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그 주인들은 여종을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바라보고 물건으로 취급해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이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수익에 대해서, 자기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자기가 이익이 돼야만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이익적인 관점, 자본주의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가두어 버려요. 왜요? 내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막 사람들을 대하는 게 막 불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의 것이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하고 작가하고 신여성, 최초로 세계 여행을 했던, 수원에 가면 나혜석 거리가 있죠. 나혜석 씨. 참 멋진 분이에요. 이분이 경이라고 하는 소설도 썼어요. 근데 이 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고백했는데요. 여기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조선 말기 일제시대 때 감히 여자가 그림을 그려? 여자가 글을 읽어? 여자가? 근데 나혜석 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이기 전에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여자로 대화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혜석 씨의 울부짖음이에요.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이기 전에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종이라 할지라도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린이라 할지라도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사람입니까? 국회의원님만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만 사람입니까? 여러분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고요. 초라한 옷을 입어도 사람이고요. 나이 많아도 사람이고요. 부족해도 사람이고요. 장애를 가져도 사람이에요. 연약해도 사람이에요. 좀 덜 떨어져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고 옆 사람도 사람입니다. 정말 이것을 그러면 사람으로 대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대하셔야 돼요. 사회적 지위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조차도 사회적 지위가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회적 지위가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무슨 필요합니까? 우리는 여기 다 던져버리고요.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으로 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사람같이 대하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얘기하는 건 사람같이 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회, 그런 민족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사람을 사람에게 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대할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 제목이에요. 너무 이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면 예쁜 생각을 줘요. 미운 생각, 안 되겠다는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나태주 시는요, 이 시를 왜 썼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 예쁜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이 시집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람을 대하면 예쁜 생각, 그 사람에 대해서 예쁜 생각만 갖고 예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가운으로 많이 썼던 단어, 우리 조상들이요. 요즘 이것을 가운으로 쓰는 가정이 없어요. 읽어볼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거예요. 선내보예요. 이거 가운으로 많이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것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운에서 다 지워요. 요즘 이렇게 착하면 이용당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운을 다 버렸어요.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이용당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용당한다 할지라도요, 착한 것 속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착하게 대하면요, 거기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용당하셔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사람들에게 대하세요. 예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예쁜 생각으로 대하세요. 예쁜 언어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리고 제발 착하고 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세요. 착하고 선하고 예쁘게 대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오든지 교회 와서 예쁘게, 착하게, 선하게 그 사람들 대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최상의 것을 주어야 최상의 것을 받게 돼요. 이 논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상의 것을 주어야 최상의 것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세요. 최상의 예배.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찬양.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에 최상의 것을 주시는가.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세요. 자본주의 논리로 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상의 것, 구원의 길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길도 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대하신다면 그런 성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상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최상의 것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